수행지도법사이신 원익훈 수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수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삼신상제님 조화 빗실받기 예식을 공개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사실 제목부터가 좀 생소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오늘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무병장수하는 후천 삼신조화 신선무명 도통수행법 전체가 4단계 공부입니다. 자, 1단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부법을 전수받는 오늘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또 우리는 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인지,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인생이란 도대체 이제 무엇인가? 이제 이 모든 진리의 의혹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놀라운 공부법을 이 시간에 전수받게 됩니다. 4단계 중에서 1단계는 빛의 인간, 이 우주 광명 인간이 잃어버린 본래의 빛을 되찾는 명상 수행을 합니다. 1단계 수행의 마무리에서 2만 5천 년 전 신선무명의 근원자리에 계시는 마고 삼신 할머니가 율려천에서 내려주시는 우주율려의 조화 빛꽃 설려화를 전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후천 상생의 새 세상으로 넘어가는 관문인 가을 개벽을 맞이해서 나의 선천 수명줄을 후천 수명줄로 바꿔주는 본체 찾기 공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 4단계는 2단계 그 이후에 조화 신선이 되는 심화 공부를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하나씩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체 4단계 공부법에 대해서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30일 약속한 그 우리 신선 몸을 만드는데 이제 우리가 그 첫 출발해서 정말로 누구도 그것을 하지 않고는 신선 몸이 될 수가 없는 바로 그 중대한 공정 작업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그 몸이 왜 늙고 그렇게 쉽게 100년도 안 돼서 병들어서 죽게 되는가. 그 무병장수 하는데 보면은 첫 번째 그 선결 과제가 막혀 있는 우리 몸에 바로 그 기혈 통로를 뚫는 것이거든. 근데 이것이 기존에 그런 그 연단법에서 호흡 수련을 해가지고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처럼 이 병난개벽 시대 생존 환경이 어려운 이때는 사실은 그냥 하루 밥새 때 벌어 먹으면서 저녁에 들어오면은 그냥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자고 아침에 간신히 일어나서 직장 댕기고, 이런 보통 생활인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쓰는 법은 바로 이 후천 무병장수 이 조화신선 도통법은 문자 그대로 전부 조화법이에요. 모든 것을 조화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빛의 문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법신의 조화를 쓰는 거예요. 삼신상제님의 그 법신, 그 진리 법신을 내가 직접 이렇게 만나서 그분의 그 손길을 잡고서 바로 무병장수의 몸을 만드는 그 기초 작업, 너무도 소중한 기초 작업, 나의 몸을 건강하게, 몸을 가볍게, 몸을 투명하게, 내가 봐도 내 몸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오늘 우리가 지구촌에 지금 코비 걸린 지구촌 그 형제 자매들이 6억이 넘고 우리나라도 지금 2,200만을 돌파를 했는데, 지금 우선 이런 병에 한번 감염이 된 이런 모든 우리 자매 형제들이,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약 먹고 그렇게 해서 영양제 보충해서 정상화되는 게 아니고 면역력을 높이고, 그리고 예전보다도 더 건강한 몸으로 전환시키려면은
몸에 맡기니 우리의 그 통로를 도로망을 뚫어야 된다. 이것을 삼신상제님의 조화법을 써가지고 이걸 성취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멋진 거야. 근데 이걸 알려면은 1만 년의 그 천재 문화, 인류의 그 모든 그 문화 전 영역, 정치로부터 뭐 의식주 생활 문화 또는 지구촌을 각 그 나라별로 다스리는 그 국가 경영 방식이라든지 인간과 신, 우주관 이런 모든 문화가 인간의 언어 문화까지도 제천 문화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중심에는 삼신상제님이 계신 거예요. 우주의 그 진정한 그 영원한 그 아버지, 이 아버지 그분을 뭐 천주님으로 부르든 뭐 상제님으로 부르든 미륵님으로 부르든 본래는 한 분이었고 그 호칭이 3000년 이전에 석가공자 예수를 내보내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한 분인 것을 알았고 또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깨달았다. 공자석가 예수를 내려보낸 뒤부터 문화권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전혀 다른 분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이 의식의 벽이 이 잘못된 그 언어 장애가 주는 이 우주의 그 아버지에 대한 깨달음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바로 동학과 이 참동학 1500만 이 새로운 그 문화의 그 주역이 이제 지난 160년 이상 세월을 두고서 이렇게 이제 이 후천 5만 년 신선 문명을 여는 그런 주역자들로서 지금 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신선 몸을 만드는데 바로 우리 그 몸을 뚫는 소위 광선 여의봉 그런 거 일종의 그 여의봉 이것을 이제 전수를 받는데 이 예식은 삼신상제님의 그 법신을 직접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부여잡고서 삼신상제님의 바로 비실 광채를 이 손에 부여받아 가지고 이것을 이 엄지에다가 감고 그리고 본래는 이제 그 본체 삼신이신 근원 되시는 이 태어령님의 그 비실을 이렇게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핵심만 얘기하면은 우선 우주의 그 영적 5가지 그 영적 요소 그것으로 그 인간 몸에 5가지의 그 영적 요소 그것을 한 글자로 해서 정신, 혼백, 의다. 우리가 정신과 혼백 그 4가지가 균형돼서 일체가 돼서 우주의 순수 의식 이 삼신일체 상제님의 그 순수 의식 삼신일체의 그 마음을 구성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또는 순수 의식에 대해서 그 절대 세계의 근원으로 돌아가려면은 즉 도통을 하려면은 4가지 영성이 일체가 돼서 바로 이 뜻의자라고 하는 의식이라는 순수 의식에 바로 이 토자리를 바로 우리들의 본래의 그 순수 마음 그 마음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정신 혼백의 이걸 수로서는 1, 2, 3, 4, 5라고 그러는데 이거 이제 천부경을 근본으로 해서 인간을 신선 만드는 바로 그 최초의 깨달음의 경전 우주와 인간 설계도 이 천부경을 근원으로 해서 나온 바로 하도와 낙서 그 하도 낙서에 바로 이 우주의 그 수의 체계에서 바로 1, 2, 3, 4, 5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수화 목금토라고도 하고 우리 동방에서는 이제 원래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고 바로 태수, 태화, 태목, 태금 그리고 우리들의 그 영원한 그 생명의 그 조화세계 바로 태토다. 우선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인간의 몸에는 정신과 혼백이 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정신은 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남북으로 우리 머리는 이게 여기가 남방이야. 남방 불. 여기는 신화가 있고
아래는 이것이 본체 장부, 신장과 방광에 있는 바로 태수자리란 말이에요. 여기가 북방이야. 여기가 원 아주 그 태극 본체 수를 주장하는 이게 북방이고, 이거 남방, 남북이 이렇게 체가 돼 있고, 이 간과 이 폐를 갖다가 우리가 그 동서에 바로 그 혼백으로 작용을 하는 이제 그런 그 네 가지 사상 장부 시스템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우리 그 몸의 정신 혼백의 맑은 그 기운을 조성을 하려면은 우리의 그 기혈맥을 뚫는데 지금 그 조화봉을 만드는데 그 상제님의 신줄과 태혈형님의 혼줄을 봤는데, 상제님은 그 일곱 성령의 그 중심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대표격으로 삼신일체 상제님 나를 찾으면은 나의 법신을 내줄 테니까 우선 정신의 신과 무형의 삼신님의 그 혼백의 신줄과 혼줄을 삼신상제님께 기도를 통해서 신고를 통해서 상제님의 법신이 상제님의 그 어진이나 또는 상제님의 신우를 모시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좀 그 맑은 사람들은 그걸 대부분 봐요. 그러니까 전혀 안 보여도 까막눈이라도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이거는 가상현실이 아니야. 실상현실이니까 그 참모습을 그냥 눈에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고 기도문을 읽고서 두 손을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려서 지금 삼신상제님의 손이, 법신손이 내려왔으니까 이걸 이렇게 잡으면은 삼신상제님의 그 신줄이, 태혈형님의 그 혼줄이 두 번의 예식을 통해서 내 손에 그 신줄과 혼줄이 광채가 여기 두 손에 꽉 차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법신손을 잠시 잡았다가 감사합니다 보훈하고서 이렇게 쭉 두 손을 훑어내리면은 여기에 그 빛실 그 빛덩어리가 광채가 꽉 차 있거든. 이것을 여기다가 실을 감듯 여기다 일적식과 원리로 10번을 감아요. 10번을 감아. 오른손 엄지에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감듯 이렇게 감아. 그다음에 두 번째 예식을 똑같이 주어진 대로 이렇게 행하고서 이번에는 검지에다가 또 10번을 감아. 오른손 여기에 또 두 번째 검지에다가 10번을 이렇게 감아. 그러면 이것은 본체이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질 않아. 이것은 뭐 내가 이걸 뭐 100번, 1000번, 10,000번, 1억 번 이상을 쓴다고 해서 이 광채 기운이 여기 빛실을 감아놨는데 이 신줄과 혼줄이 영원히 없어지질 않아. 이게 참 신비롭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몸을 뚫는 소위 광선 여의봉을 맹글 때는 이것을 이렇게 거꾸로 감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한 서너 번 이렇게 하면서 상제님의 그 신줄을 풀어서 두 팔에 꽉 채웁니다. 또는 뭐 태혈형님의 혼줄을 풀어서 두 팔에 꽉 채웁니다. 하고서 이렇게 뭐 시천주 조화정을 하든지 훔치훔치 태글천 상원군을 하든지 두 손을 탁탁 이렇게 털으면서 꽉 채운다는 생각을 하고 제 머리, 온 머리 전체에다가 목과 오장육부, 두 다리, 온몸에 꽉 채웁니다. 하면은 순간순간 꽉 차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만드는 거야. 광선 여의봉을 길이는 30cm, 두께는 1cm부터 하겠습니다. 직경 1cm. 그리고 각을 나는 보통 육각을 두는데 위 아래는 끝부분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생각을 해봐요. 기하학적 도형을 거기다가 뭐 좀 뾰족하게 한다든지 뭐 몇 개의 그런 각을 둔다든지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백회 두 귀, 양쪽 귀, 그 중심 라인, 온몸의 앞에 경계선 십자 마주치는 자리가 이제 백회니까 백회 중심에다 딱 끼우고서
우선 내 몸의 중심맥, 축맥을 뚫는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주문 읽으면서 그걸 밀어넣고 아래로 쑥쑥 이렇게 밀어넣으면서 지금 막힌 기맥을 뚫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주문 읽는 대로 숨을 내쉬면서 여기 내려가는 것은 숨을 내쉬면서 반대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릴 때는 숨을 들이마시면서 앞에 인맥도 똑같은 방향으로 뒤에 동맥은 숨을 들이마시면서 바로 그 광선 여의봉이 위로 올라가면서 뚫어준다 이런 생각을 하면 다 되거든. 재밌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야 1cm 하니까 잘 뚫린다. 안 뚫리는 사람은 뭔가 잘 맥히고 느낌으로 안 좋으면 다 맥혔거든. 그런 경우는 3번 또 5번 계속 반복을 하고 또 아래는 여기 지금 오장육부가 아래 여기가 이렇게 이게 맥히면은 특히 인맥이 많이 맥히면 장부가 여기서 병이 생기고 암도 걸리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래에서 이게 잘 안 내려가면은 한 10번, 15번까지도 이렇게 툭툭 세게 쳐가면서 그래서 이제 막힌 것은 그때그때 이렇게 보면은 모래알이 이렇게 아주 맑은색 모래알이 조금 끼어 있으면은 양호한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진흙이라든지 또는 저런 그 뭐 이렇게 작은 자갈이나 시멘트 같은 거 이런 것이 부서진 것들이 이렇게 거기 한창 끼어 있으면은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시간도 좀 걸리고 그러는데 광선여의봉을 그런 때는 좀 아주 힘차게 그 막혀 있는 어떤 뭐 구조물을 막 세게 힘차게 뚫는다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되면 한 3cm로 직경을 3cm로 이렇게 생각만 하면 그 순간 되는 거니까 또는 뭐 한 5cm로 또는 여기 중심에서 명치 여기 중환 배꼽 전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 나중에는 이제 많이 하면은 한 10cm, 15cm, 한 20cm까지 이런 항아리처럼 이렇게 넓게 좀 이렇게 뚫으면은 집중을 하면은 주문을 읽으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주문 읽으면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집중하면서 하면은 이 안에가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막 그 안에 그 내부 그 일종의 그것도 신도 공간이야. 오장육부 그 물질이면서도 그런 영적 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그 벽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이제 시커멓고 그리고 병이 든 조직은 검고 전혀 생명력이 없거든. 뭐 말기 암 환자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그 막 새카만 굴뚝처럼 보이거든. 하여간 오늘은 하여간 이런 정도로 해서 앞으로 그 광선 여의봉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크기도 순간에 이렇게 조절이 된다. 이것은 우선 몸을 뚫는 데 쓰시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지금 수행의 전체 일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하단은 지금 우주의 그 무국의 태열형님의 무국의 길을 이것을 직접 받아가지고 여기 축적하는 거거든. 정단 쌓기. 지금 정단 완성하게. 정단 완성을 해야 여기서 빛의 알이 생기고 꽃이 피고 꽃이 피면서 내가 이제 빛의 꽃인간. 방황꽃이 가장 아름답다. 꽃 중에 인간꽃이 제일이다 하신 그 말씀이라는 게 뭐냐. 신선 몸을 만들어서 후천 조화 신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약간 이 지금 병난 실제 개벽 시간대에서 크게 보면은 이제 시도 오기 전이 이게 1기인데 전체적으로 어떤 변이나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만병 가운데서 뭐가 오든지 이제 1기가 지금 2기 본시도 인간 시도 병으로 지금 들어가는 하나의 준비 과정이에요. 올 내년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원숭이 두창이 끝나고 이제 본시도 들어가면서 이제 선천 문명의 총체적인 그런 그 여러 가지 붕괴 현상이 가속화가 되고 그러고서 이제 가을에 추살 병난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3년 좀 넘게 그 추살 대병난을 겪으면서 앞으로 이제 전 지구촌에 우리가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그 유일한 그 하트라인이고 하니까 자 1차에 이런 그 수련 기본 단계를 이렇게 아시고 다 함께 그 생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각 도장을 이렇게 찾아가셔서 도장에 찾아가면은 그 이 신선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 중심 모도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가시고, 지구촌에서 앞으로 지금 수억 한류 팬들이 또는 지금 6억이 넘는 코비, 지금 이런 그 직접 감염된 동반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뭐 2,500만 뭐 해서 한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이 지금 코비 동창생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나의 그 건강을 복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새로운 그 이런 병난 개벽의 절정을 향해서 내 몸에 그 생사가 결정되는 앞으로 이런 그 중대한 시간대에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왜 수행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한번 다시 각성을 하시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번에 꼭 살아남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 생존 수행. 그리고 지금은 내가 80억 인류 가운데서 약 5억이 살아남기 힘든 앞으로 이 병난 대개벽기에 내가 열매 진리 인간이 되기 위해서 생존 도통을 해야 된다. 살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살기 위해서 도통을 해야 된다. 자, 다 함께 무병장수 5만 년 조화신선 인간의 그 대장정을 향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힘차게 그 조화 신선 세계로 갑시다. 네, 이런 우주의 계절이 바뀌는 이 혼란스러운 때에 이런 역사적인 후천선 문명 수행법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수호사님께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직접 전수를 해주시는 무병장수 삼신조와 신선문명 도통 수행법은 우리가 동방 1만 년 원형문화의 정통맥을 계승한 참동학 증산도의 진리 도맥에 따라서 전수가 됩니다. 이게 반드시 증산도를 통해서 전수가 된다. 한국인은 과거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원형문화와 시원 역사를 다 잃어버리고 또 동방 1만 년 역사 속에 삼신조와 신선문명 수행법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행스럽게 STV 상생방송에서 지구촌 전 인류에게 생로병사의 신비를 깨고 노화를 극복을 해서 무병장수 신선 수행법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은 참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종수사님 말씀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지금은 생존 수행을 해야 하는 때다. 두 번째는 삼신상제님의 법신으로부터 빛실 광채를 전수를 받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앞으로 인류의 새 문명 후천 조화신선의 몸으로 거듭나기.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는 우주의 질서가 이 여름철에서 가을로 바뀌는 하추 교역기입니다. 개벽철입니다. 그래서 선천 수명줄이 다하고 이제는 후천 수명줄로 새롭게 받아야 되는 때다. 자, 이 선천에 누구나 이제 명줄을 타고나는데 그것이 다 선천의 수명줄입니다. 그것이 다하고 이제 그 가을 수명줄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동서고금의 모든 성인과 철인과 그 다음에 영능력자가 전하는 수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한마디로 묶으면은 그게 바로 이제 개벽이거든요. 자, 지금으로부터 3세기 전에 동방 조선 땅에서 아버지 천주님이신 상제님의 천명을 받은 최수훈 선생은 다시 개벽을 선언했습니다. 무국지운 닥친 줄을 너희 어찌 알까 보냐. 또 12제국 괴지룬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자, 지구촌에 앞으로 급성 전염병, 이 괴질병난이 닥쳐올 것을 이제 경고를 하셨는데요. 자, 인류가 다시 개벽에 대환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 상제님을 지극히 모셔야 한다고 시천주의 시대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네, 안경전 종도사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를 넘어 병난 개벽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전 인류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분기점의 시간대로 가고 있다.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꼭 생존하기 위해서 수행에 매진해야 한다. 한마디로 생존 수행의 시간대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사실 예로부터 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이제 잘해갖고
뭐 오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섭생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그보다도 근본적인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 근본이 뭐냐면은 바로 수행, 그러니까 명상 수행이죠. 수행하지 않으면서 뭐 우리가 잘 먹고 뭐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고 뭐 그런 건강법을 하지만 이게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수행력이 약하면은 앞으로 이제 가을 개벽의 대변역 이제 그때가 되면은 다 병들어서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인 가운데서 무려 2,300만 명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 갖고 뭐 면역력이 심각하게 약해진 그런 상태죠. 자, 이제 만일 상제님께서 시두가 대발하거든, 이게 천연두가 앞으로 크게 이렇게 발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그런 상제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아주 결정타를 때리는 이 시두가 이게 대발을 한다면은 뭐 코로나 확진뿐만이 아니라 보통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시두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진짜 새로운 출발이다. 그런 어떤 굳은 의지로 우리가 수행에 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앞으로 다가올 병난에 자,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느냐? 그런 문제는 결국 내가 뭐 돈과 권력 그런 것이 아니라 수행력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생존 수행이다. 지금은 생존 수행을 해야 되는 때다. 앞으로 병난 개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새 보통 세상 사람들이 다 기혈 순환의 맥이 막혀 있습니다. 뭐 섭생을 잘못하고 또 수행도 안 하고 그래서 일요일 날 살펴봤던 임동맥, 충맥이 다 막혀 있거든요. 자, 이 주요 기맥과 혈맥이 다 막혀갖고 기혈 순환에 이렇게 장애가 생기면은 뭐 온갖 병이 들고 뭐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심하면은 암도 발생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병의 근원은 이 혼탁하고 막힌 기혈을 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내 몸에 기가 소통이 되는 도로망, 이 충맥과 그 임동맥을 정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건강뿐만이 아니라 신선 공부를 하는 아주 기초가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삼신상제님의 빛실 광채를 받아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야 우리 몸의 기의 통로를 완전하게 다 소통시킬 수가 있다. 이 본체 삼신 태어령님과 삼신일체 상제님의 무궁한 조화 광명으로 내 몸을 채우는 공부가 무병장수하는 신선 몸을 만드는 그 밑작업, 그러니까 뭐 기초 작업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삼신상제님께서 빛실광채, 사실 처음 듣는 용어잖아요. 자, 이거를 내려받은 다음에 그 두 개를 잘 꽈갖고 이게 광선 여의봉,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서 내 몸에 막혀 있는 기혈, 특히 이제 충맥과 그러니까 임동맥을 이거 가지고 뚫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무병장수 삼신조와 신선문명 수행법에서는 세 가지 진리 특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법신, 법신문화다. 그러니까 진리의 몸이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빛, 광명.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이게 조화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심상제님의 이 법신은 진리의 몸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몸, 육신, 뭐 색신 이런 몸이 아니거든요. 자, 이 도전에 상제님의 법신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데 뭐 MC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도전 3편 19장 말씀입니다. 하루는 형렬이 금산사로 오라는 상제님의 기별을 받고 금산사로 가니 앞 달인목에 이르렀을 때 호련히 미륵불상이 금빛을 발하면서 걸어 나오는지라. 예, 자,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께서 수석 성도인 김영렬 성도님을 전라도 김제에 있는 금산사 이제 그 입구 그 돌무지개 문으로 이렇게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거기서 김영렬 성도님이 놀라서 이제 엎드렸거든요. 근데 이 금산사 그 금미륵상이 이게 이제 신뢰 부처로서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큰 미륵불상이 완전히 불덩이가 돼갖고 아주 금빛을 발하면서 이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죠. 자, 근데 그 불덩이가 바로 이제 상제님의 법신이거든요. 자, 이 동방 그 1만 년 인류 문화의 그 보편적인 원형이 바로 제천 문화라고 하셨죠.
자, 이 제천 문화에서 인류 문명의 모든 것이 태동을 했습니다. 근데 제천 문화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삼신일체 상제님이 바로 계시다는 거죠. 자, 우주에서 지고신, 가장 높은 신이고, 그래서 우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고래로부터 삼신일체 상제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고 시절부터 뭐 중고 이래 상제님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받들어 왔고. 지금 우주의 진정한 아버지의 호칭을 뭐 천주님이다, 상제님이다, 뭐 불교에서는 미륵부처님이다, 또는 뭐 하느님이다, 뭐로 부르든 3000년 이전까지는 원래 우주의 절대자가 한 분밖에 없잖아요. 본래 한 분으로 알았고 또 믿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공자석가 이후 선천 성자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문화권이 이제 갈라져 갖고 뭐 언어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전부 주장하는 도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다른 분으로 알고 있죠. 자, 이처럼 이 뿌리에서 갈라져 나가 갖고 이렇게 그런 문화로 인해 갖고 이제 우주의 주제자 삼신일체 상제님을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비실 왕체를 전수를 받을 때 바로 이 거룩하신 이 우주의 아버지이신 삼신 상제님의 법신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그 어떤 성자도 이 삼신 상제님의 법신을 만나서 손을 잡고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신 상제님의 법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 너무너무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보은의식으로 지금 삼신일체 상제님의 신의를 모시고 또 상제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이 되는 성물이 바로 청수그릇이죠. 정성만 있으면 바칠 수 있는 게 바로 청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예식에서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삼신일체 상제님께 1만 년 그 국통맥으로 계승된 신선문명의 정신을 받들겠사오니 조화의 문을 크게 열어 주옵소서. 자, 이렇게 참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자, 비실 광채를 이렇게 내려받게 됩니다. 자, 종사님께서 내려주시는 무병장수 삼신조화 신선문명 이 도통 수행법은 기존의 이런 선천의 그 어떠한 법하고도 완전히 다른 그런 차원의 그런 법입니다. 상제님 법신으로부터 비실이 내려온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유형의 실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상제님 법실에서 나오는 그 광채, 바로 빛덩어리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식에서 상심 상제님의 그 조화 광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상제님의 이 그 후천 조화 신선이 되고자 하는 이 결의를 한 이제 모든 수행자에게는 정말 그 인생일 때 말할 수 없는 그런 무궁한 조화를 내려주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 조화의 구체적인 실체가 바로 뭐냐? 바로 삼신일체 상제님의 이 법신으로부터 내려받는 비실이다. 이제 정확하게로 얘기하면은 아까 신줄과 혼줄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병장수 이 신선문명 수행법을 전수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자신의 이 정신 혼백이 있잖아요. 이것을 정화를 해서 우주의 순수 의식인 바로 토, 거기에 의가 있거든요. 자, 뜻을 공명정대하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런 순수한 마음하고 생각에 따라서 상제님의 그 조화 비실 광채를 우리가 이제 내려받게 됩니다. 아까도 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신 혼백 의는 이게 우주와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영적 요소입니다. 정신은 이렇게 남북으로 체가 되고 그 다음에 혼백은 동서로 우리가 용이 됩니다. 이 정신 혼백, 자, 이 4가지 영성이 일체가 되어갖고 마지막에 뜻의, 자, 인간 본래의 순수한 마음, 순수의식, 그게 바로 토거든요. 토심을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정신혼벽은 우리 인간의 몸에 이게 깃들어 있는데, 자, 제일 밑에는 신장이 있죠. 신장이 제일 아래 저 깊숙이 들어 있잖아요. 자, 여기에는 정이 있고, 그리고 위에 심장에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간에는 혼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폐에는 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혼벽의 실제 내용이 우주원리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요새 참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되게 잘못된 섭생을 해갖고서 뭐 몸도 탁하고 막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결국은
이렇게 정신혼백이 맑지 못하고 우리 몸이 이렇게 탁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정신혼백을 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상제님의 신줄과 태월이 형님의 혼줄을 받아갖고 이 조화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봉을 갖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은 삼신일체로 계시는 일곱 성령의 그 중심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자, 이번 예식에서는 우리가 이제 초기니까 상제님으로부터 신줄과 혼줄을 이렇게 내려받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정식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은 종도사님 말씀처럼 신줄은 상제님의 법신의 왼손에서 받아내리고 혼줄은 우주의 본체 삼신 태월이 형님의 법신의 오른손으로 받아내리게 되는 거죠. 자, 이 일곱 성령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일곱 성령의 비밀을 알아야 진리의 모든 신비를 풀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차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수받게 되는 상제님 법신의 신줄과 혼줄은 양손에 자, 이 시계 방향으로 감아놓습니다. 엄지에다도 감고 혼줄은 이제 검지 두 번째 손가락에 감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서 임동맥과 충맥을 뚫을 때는 이 두 가지를 꽈갖고 광선 여의봉을 이제 만들어서 쓸 때는 이제 이걸 오른쪽으로 감았으니까 이제 거꾸로 푸는 거죠. 반시계 방향으로 이게 이제 풀어갖고 그걸 꽈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네. 이에 관한 종도사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제님의 신줄을 풀어서 팔에 꽉 채웁니다라고 생각하고 또 태허령님의 혼줄을 풀어서 팔에 꽉 채웁니다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시천주주나 태을주를 읽으면서 두 손으로 신줄과 혼줄을 하나로 엮어서 합쳐 광선여의봉을 만든다. 그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과 충맥 그리고 온몸 전체에 막힌 곳을 뚫는다고 생각하고 뚫으면 된다. 법신 문화에서는 생각이 중요하다. 광선여의봉도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 이제 오늘 예식을 올릴 때 이 말씀을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이제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을 끊이지 않고 이렇게 지속한 분들은 영적 체험을 잘하게 되거든요. 이제 전생과 또 현생의 개인 수행력에 따라서 체험의 양상은 좀 다르지만은 자신의 어떤 그 정성과 어떤 그 믿음 이제 그거 있으면은 반드시 응감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상제님께서는 사람의 그 마음자리에 신도가 응한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런 신이 응한다는 거죠. 아주 굉장히 어떤 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인데, 자, 마음이란 귀신이 왕래하는 길이니 마음속에 내가 성현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성인을 생각하면은 성인의 신이 와서 응하고, 또 마음속에서 내가 영웅을 생각했다. 그러면 영웅의 신이 와서 응하고, 내가 마음에 어떤 힘센 장사를 생각했다면은 장사의 신이 와서 응하고, 마음에 내가 어떤 도적, 물건을 훔치려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런 도적의 신이 와서 응한다 이거죠. 자, 그러므로 천하의 모든 일의 기륭화복은 어디서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성과 자기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스스로의 정성과 구하는 바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식에 들어갈 텐데요. 정말 중요한 상제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8월 15일 무병장수 삼신조화 후천선 생활수행법이 공개된 이후 함께 해오신 시청자가 많습니다. 삼신조화 빛을 받기 예식이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의지와 함께 몸과 마음으로 예식을 봉행할 준비가 되었을 때 참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가까운 증산도 도장을 방문하시면 예식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또 예식에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예식에 앞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요. 삼신일체 상제님의 어진이나 쉰이를 준비하여 남향의 정갈한 곳에 모십니다. 이때 공간 구조상 남향에 모실 수 없다면 해가 뜨는 동쪽이나 깨끗한 벽면도 가능합니다. 쉰이는 상생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어진이나 쉰이를 직접 모시기 어려운 경우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은 이미지 파일을 띄워놓고 예식을 하는 동안 켜져 있도록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정갈한 상을 마련하여 청수를 모십니다. 증산도 도장에서 구입한 청수 그릇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새 그릇을 준비합니다. 맑은 물을 90% 정도 부어서 모셔진 어진이나 쉰이 앞에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앉아서 수행할 수 있는 방석을 준비합니다. 삼신일체 상제님의 조화 빛실 받기. 이제 삼신일체 상제님의 조화 빛실 받기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식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준비한 청수 뚜껑을 열겠습니다. 동방 삼신신교 문화에는 1만 년 전부터 삼신일체 상제님께 올려온 정통 절법이 있습니다. 바로 반천무지 사배심고입니다. 반천, 하늘을 받들고, 무지, 땅을 어루만지는 예로서 4번 절합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계시는 분에게는 단배로 공경을 표하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제배로 예를 드리며 인류 역사 속의 성현들과 제왕들에게는 3배로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느님에게는 4배를 올리게 됩니다. 하늘을 받든다는 반천에서 하늘은 삼신상제님과 지구촌 각 나라의 창업 시조와 자신의 돌아가신 조상과 부모님을 모두 아울러서 말한 것입니다. 동방 1만 년 제천 문화에서 이분들은 나를 존재하게 해주신 생명의 뿌리요, 문화의 근원입니다. 모두 경배하고 공경하며 보은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섬겨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럼 이제 반천무지의 예로서 사배심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사배심고를 올리겠습니다. 1배. 하늘 땅과 인간과 신명계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주재자이시며 아버지 하느님이신 삼신일체 상제님이시여, 우주의 아버지가 계시는 조화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바로 제배. 앞으로 제가 후천 조화선 문명을 여는 진정한 무병장수의 신선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장애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바로 삼배. 오늘은 삼신상제님의 조화법을 받아내려 후천 조화신선으로 나아가는 대장정의 첫걸음을 떼는 성례일입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삼신망량님의 무궁한 조화 광명으로 제 몸속에 막혀있는 생명의 통로를 완전히 뚫어 맑혀 주시옵소서. 바로 사배.
우주의 가을 개벽기에 어떠한 병난과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건한 신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조화의 광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빛씨를 크게 내려 주시옵소서. 바로 다음은 부복 신고를 올리겠습니다. 부복,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심고는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 삼신상제님께 기도를 올린다는 뜻입니다. 삼신일체 상제님이시여 저에게 당신님 법신의 손길을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마음으로 기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복 심고 삼신일체 상제님이시여 저에게 당신님 법신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바로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삼신일체 상제님으로부터 조화 광채, 빛씨를 받는 예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빛씨를 받는다는 것은 인생 일대에서 아주 신성한 사건입니다. 삼신 상제님께서 내려주시는 조화 광채, 빛씨는 신줄과 혼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신줄을 받아내리겠습니다.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삼신일체 상제님이시여 당신님 법신의 왼손에서 신줄을 내려 주옵소서. 광채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을 비우고 지극히 신성한 마음으로 두 손을 공경스럽게 올립니다. 이제 삼신상제님의 법신의 왼손을 잡으면서 실제로 양손의 빛으로 충만한 광채가 꽉 차는 것이 느껴진다고 그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주의 빛의 근원이 되시는 삼신상제님은 인류 문명사의 모든 성형과 철인과 부처와 신선 그리고 인간을 내려보내신 조화주이십니다. 오늘의 예식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제자이신 아버지 상제님의 거룩한 법신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법신의 손과 직접 연결되는 은혜로운 대사건입니다. 삼신상제님의 법신의 왼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보은 하며 두 손을 훑어내립니다. 이제 양손에 삼신상제님의 법신의 광채, 빛실이 꽉 찼습니다. 조화의 빛실을 실패의 실을 감듯 왼손 엄지에 감습니다. 천부경의 일적십거에 맞추어 10번을 감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똑같이 오른손 엄지에도 빛실 광채를 감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삼신상제님께서 내려주시는 조화 광채, 혼줄을 받아내리겠습니다.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삼신일체 상제님이시여 당신님 법신의 오른손에서 혼줄을 내려 주옵소서. 광채를 내려 주옵소서. 이전처럼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지극히 신성한 마음으로 두 손을 공경스럽게 올립니다. 이제 삼신상제님의 법신의 오른손을 잠시 잡으면서 실제로 양손의 빛으로 충만한 광채가 꽉 차는 것이 느껴진다고 그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주의 빛의 근원이 되시는 삼신상제님은
공자석가 예수를 비롯한 모든 인간과 신들을 내려보내신 조화주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제자이신 아버지 상자님의 거룩한 법신의 오른손을 잡는 것입니다. 삼신 상제님의 법신의 오른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보은 하고 두 손을 훑어내립니다. 이제 양손에 삼신 상제님의 법신의 광채, 빗실이 꽉 찼습니다. 조화의 빗실을 실패의 실을 감듯 왼손 검지에 감습니다. 천부경의 일적십거에 맞추어 10번을 감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똑같이 오른손 검지에도 빗실 광채를 감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삼신일체 상제님의 신위 앞에서 시천주주 7번, 태을주 7번을 소리내어 집중하여 읽음으로써 상제님으로부터 내려받은 신줄과 혼줄이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기금지 원이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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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합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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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장이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이상으로 삼신일체 상제님의 조화 비실 받기 예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의 성스러운 그 예식을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셨다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삼신 상제님으로부터 성스러운 조화 비실인 신줄과 혼줄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간략한 체험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엄지 쪽에 이제 상제님의 신줄을 받았고, 그 다음에 검지 두 번째 손가락에는 본체 삼신인 태어령님의 그 이제 혼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상제님은 인격신이고 본체 삼신이신 태어령님은 자연신이죠. 무형의 인격이 없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비실을 받을 때 손을 잡을 때 이제 상제님의 손은 인격적인지니까 약간 인격적인 사람하고 손을 잡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태어령님으로부터 받을 때는 그런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격신과 자연신의 그런 차이가 이제 이렇구나, 그런 거를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자, 이제 상제님께서는 수행 시에 일심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잡념을 떨구고 의식을 하단에 집중을 해서 주문을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